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 5시까지 교회 옥상 정원 가지치기와 평상 제거 작업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옥상에 방수 작업 및 외벽 복구를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페인트도 칠하고 방수 페인트도 칠하고 평상도 다시 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감사한 것은 요즘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수리하기 전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하는 일과 또 예배당을 보수한 일, 그리고 말씀과 찬양의 회복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의 겉과 속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에스라 8장을 묵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에 비해서 그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것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6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모두 포기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차 귀환은 희생과 결단의 마음이 아니고는 결코 동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제사장과 왕족으로 시작해서 그 계보를 하나하나 열거하죠. 제사장 가문은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으로 구분되는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자,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은 각각 게르솜과 다니엘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는 핫두스는 총독 스룹바벨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장과 왕족의 후손들을 먼저 소개하는 건 포로 귀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1차 귀환했던 가문의 후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차 귀환자들은 포로기를 지나 귀환에 이르기까지 혈통의 계보를 넘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놓아야 다음 세대도 시간이 지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이제 바벨론에 출발하여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 중에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레위인이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그만두었던 성전 일을 다시 감당할 일이 고되고 막막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반면에 바사에서의 삶이 비교적 안락했다는 것, 그래서 쉽게 결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족장과 명철한 사람 11명을 뽑아 레위인들을 찾아 모았습니다. 결국 이 11명의 지도자들은 레위인을 포함한 258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아하와 강가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귀환자들의 숫자나 레위인들의 숫자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에스라는 이 모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사람의 수와 권력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공동체의 규모의 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보장된 삶을 등진 그 소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아마도 그곳에서 3일간 머무는 동안 대적들이 이들을 막고 이들을 약탈하려고 했던 어려움의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즉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건으로 스스로를 내몰며 금식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에 12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또 그 물건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지시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무게를 달아 맡은 일에 조금도 불순한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레위인들이라 해서 그저 가슴 아파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시키며 온전한 제사장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아하와 강을 떠난 에스라와 기환자들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발 전에 드렸던 기도가 모두 응답됨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발 전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과정에도 또 그 결과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1500km 정도 걸리는 긴 여정에는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상하지 않고 성물 하나 빼앗기지 않은 채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산성이십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다기보다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죠. 우리도 에스라처럼 순간순간 마음을 다해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려운 순간엔 하나님의 승낙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거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귀환의 목적지와 그 과정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멀고도 험한 믿음의 여정 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들아, 식구들 중에 위험과 고통 중에 처한 자 있습니까? 함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 모든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과거의 성경의 말씀이 현재 내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